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중국에 한 5년 만에 이렇게 사모님이랑 집사님이 가셨는데, 뭐 전에부터 중국에서 이제 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로 중국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신학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또 제가 가서 가르쳐서 그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계속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교인들의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의 각 구역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화로 얘기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안 간다고.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저랑 같이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갔거든요. 뭐 자기네들이 뭐 다 교회가 이제 다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역부로 더 가서 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중국이 위험한 것은 반간첩죄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법은 소위 공안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는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짓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같이 가봐라.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가도 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도 가서 쉬고 와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교회를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랬다는데, 다시 그 지도자가 사모님하고 집사님 왔다니까 다시 와서 다시 권면해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소리도 듣고, 뭐 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사모님이 설교를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구역장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 왜냐면 붙들리면은 뭐 보통 최하가 징역 15년 이상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락을 받기는, 하여튼 요번에 가서 그래도 거기한테 많이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더 뭐 은밀하게나마 이렇게 좀 그들이 사역하는데도, 또 교회도 많이 유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지금 보통 한 6개 교회를 돌보고 와야 되거든요. 돌보고 와야 되는데, 다 교회마다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기도가 좀 절실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별히 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 중국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전혀 걱정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나라에 살으니까 전혀 그걸 감각을 못 느끼지요. 근데 외국인은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사기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이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이렇게 때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다가 과연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충분히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설교도 설교지만 경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구원론 한번 드리고 다음 주에 또 황 목사님과 설교하면 또 텀이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텀을 이렇게 넘기지 않고 그냥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다른 본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 중에 한 토막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라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런 설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사기라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제가 쭉 이제 원고로 준비해 놓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삭제하고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제 12지파를 다 분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긴 그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라고 한다면 좀 이게 그냥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사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 말이 소위 이제 그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문에 나오는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근데 이 사사라는 사람도 왕과 같이 3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입법권이 있고요. 또 이제 재판, 이제 또 정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 문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근데 사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으로 막 그 임금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의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사사가 몇 명이냐면 12명이 소개돼요. 몇 명이요? 12명 사사기에는. 근데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서에도 사사가 2명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죠. 흠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깡패 같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이름대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세워지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 사람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사람 포함해서 14명의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사사는 뭐 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 등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사는 14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입다라는 이 사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에게는 특이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입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놓고 성도들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성경학자들도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목사들도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를 다 꺼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일수록 또 흥미가 또 참 돋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입다가 한 서원, 특이한 이 사건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죄송한데 설교를 하려면 설교는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모양이 다를지 모르지만 설교할 때는 설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즉 가령 본문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본문 설교 패턴이 있고요. 또 강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해 설교 패턴이 있고요. 또 주제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 선정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또 교리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설교마다 다 패턴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가 제일 교인들에게 이런 패턴이 가장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강해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지금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설교, 본문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패턴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심보다는 오늘 같은 말씀의 흐름은 가르치는 중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에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 사사 입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여기에 그 1절부터 보면은 11장 1절 누가 등장하냐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길르앗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의 이름도 됐지만 지명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건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 이거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지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 11장에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지명이 아니라 인명,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많이 거느렸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결혼하면 부인을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도자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부인을 열어둔 부인에게서 여러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창녀의, 저기 보면 기생의 몸에서 난 기생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기생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누구였죠? 라합이었죠. 라합. 라합은 기생이 맞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나 아니면 히브리어에서도 뭐 기생이나 창녀라고 말할 때 그 용어를 포로네시아 또는 포르노라는 말을 써요. 쓰는데 라합은 기생이 맞아요. 기생. 제가 기생하고 창녀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길르앗이 입다라는 사람을 기생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생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그 의미는 기생보다는 창녀입니다. 창녀촌에서 그저 몸 팔아가지고 거기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수준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녀의 아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입다는 이제 창녀의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다 읽어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본처의 자식들에게도 자라면서 엄청 멸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예, 그 창녀의 자식으로 얼마나 시련이 컸겠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형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본처의 자식들에게만 그렇게 막 박해를 받고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동족들에게도 아주 입다는 최하의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입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요, 도비라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잡류들과 섞여서 살았다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잡류라고 한다면 뭐 금방 이해가 쉽지 않죠. 이 말을 요즘 말로 쉽게 번역하면 건달이라 그 말이에요. 건달. 한푼 없는 건달. 노래도 있는데, 옛날 노래. 예. 건달로 이렇게 살고, 없으니까 길거리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동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남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그런데
동쪽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큰 거대 국가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전쟁하겠다는 거,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암몬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괜히 침략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다 읽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 지금 이 길르앗이라는 이 땅이 원래는 암몬 자기 나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이었는데 이 입다가 있던 이 시대부터 한 3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자기 이 선조들이 암몬 자기네 땅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뺏어 거기서 300년 동안 거기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이 자기네들 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들 쳐부시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원로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장로들이 전쟁을 암몬 나라 왕이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지도자, 용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용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신앙에 전혀 천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할 거란 말이죠. 말로는 장로, 원로, 지도자라고 말은 나오면서 어떤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운 일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런 위기가,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어쨌든 이 지도자들 중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쯤 나올 만도 하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요. 전부 다 뒷줄만 치고 누가 나설라나? 하나도 나서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라니까. 어떻게 회의를 했냐?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울 용사가 하나도 없으니 자기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없으니 우리가 입다를 좀 찾아가 보자. 그래서 입다한테 가서 좀 앞에 나와서 좀 전쟁을 좀 진두지휘하도록 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가교를 보고 저 도비라는 그런 나라에 예, 그 북서쪽에 저 북동쪽에 있는 그 도비라는 나라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 멀리 있는 그 입다를 어떻게 수송했는지 그걸 찾아가서 입다를 만납니다. 예. 입다를 만나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지금 암몬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저렇게 지금 포고령을 내렸는데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좀 당신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 좀 지도자가 돼서 이 전쟁에서 좀 싸워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창녀의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서 자기는 지금 유랑하는 신세가 됐는데 다 쫓겨나서 이제 와서 나라가 위기가 처했다고 자기에게 와서 전쟁에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달라고 하니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말해요. 나를 쫓아내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들 나보고 전쟁이나 싸워달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냐.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입다한테 무릎 꿇고 사정을 해요. 참 우리 좀 살려달라고 빌어요. 예.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약속을 하나 해달라. 뭐라고 하느냐면 참 뭐 성경을 하나씩 이제 짚어만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냐면 만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입다에게서 나와요. 장도는 그런 말도 없어요. 예? 이 신앙국가인데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겠느냐? 왕으로 나를 세워주겠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면서 뭔지 아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다를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세우려고요. 이렇게 해서 입다는 원래 사사가 아니었어요. 예? 원래 성경에서 나오듯이 장녀였어요. 장녀의 자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사사가 됩니다. 물론 본문 오늘 29절부터 봤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이 임하셨잖아요. 예, 임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그를 정식으로 사사로 만들지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여기서 쉼표를 찍고 좀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특히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저 사람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물론 세상은 저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느냐, 에? 저 사람은 유학했느냐, 저 사람이 뭐 박사냐, 뭐 저 사람이 뭐 장관이냐,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이력을 보고 우린 그 사람을 굉장히 여기고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입다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장녀의 자식이에요. 네? 비록 잡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보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라도요, 대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나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시거든요. 무시해버리거든요. 하찮게 여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느니라. 네? 여러분 비록 우리 집에 무언가 얻어먹으러 오는 거린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저는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뭐 교회니까 많이 오잖아요. 많이는 못 드렸지만 오면 내가 늘 그랬어요. 천사가 오셨네. 네. 왜냐면 지금은 거지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사람들지도 모르잖아요. 국가에 어떤 유익이 될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입다. 처음에는 사람의 지지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인정받는 오늘 입다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사가 될래도 그래요. 목사가 될래도요, 이런 모습은 가져야 한다고 난 봐요. 예. 저는, 우리 아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난 한 번도 우리 자식한테 내가 목사가 되라, 신학교 들어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왜? 자원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고, 그럴 수준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우리 큰애가 이제 4살 먹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불치병에 걸려요. 그걸 살려보려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나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의 종이 되라는,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기도원 원장 나왔는데 기도원 원장이 나를 부르더라고. 근데 집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나보고 부르더니 뭐라냐면은, 정 집사, 아무래도 정 집사는 주의 종이 돼야 할 거. 아니, 그러고 나오는데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장모님이 그때에 뭐 90 다 됐는데, 근데 밥만 먹으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영안이 얼마나 밝으니까, 환상을 잘 보고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 한번 가서 만나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더라고, 거기를. 나는 그 장모님이 노인 양반이 그 3층 그 장모님 방이 있더라고요. 3층. 나 처음 봤어요. 큰 백발의 할머니예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요. 이 장모님이라는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무슨 어떤 막 큰 영광을 비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 돼야 될 분이 왜 이러고 사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을 살려야지. 그게 나한테 필요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식을 살려겠다고 안수를 받아보고, 심지어 어떤 집회에 붕예를 하는데 그 붕 강사가 내가 이제 안수 좀 해달라고, 내 자식 안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내가 집을 단독주택을 사당동에 산 것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사업에서 한 2년 만에 사당동 남성시장 안에다가 단독주택을 샀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집 있는 거 한 채를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시골 교회를 진다고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에다 그걸 팔아서 그걸 바쳤어요. 자식을 돈이야 벌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낫질 않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요. 수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건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한테가 안수 받고 별짓 다 해도 안 낫고 집을 바쳐도 안 낫고 안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팔자에 없는 지금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과정이 그래요. 예.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게 된 그런 여정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목사가 되려면 너 직접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응. 난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요. 전 더 이상 두 번 다시 묻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라. 내가 학교 연락할 테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래서 미국의 그 사우스 웨스턴 그 유니버시티를 그래서 보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자원에서 될 수 있어요. 자원에서. 그러나 자기가 자원에서 되든 타인의 어떤 권고에서 주의 종이 되든 간에 문제는 반드시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소명,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 오늘날 때로는 이것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한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생들을 놓고 이제 신학생들이 상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했어요. 지난 얘기예요. 너무 가짜가 많은 거야, 이게. 엉터리가 많은 거야. 그만둬. 너 빨리 내 살길 찾아가.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돌려보내서 1년 강의했더니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다음 학기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만 들어야 되겠지. 아이, 그러냐고. 괜찮다고. 왜? 난 신학교에서 강의를 주면 10원 한 장 받지 않았어요. 받은 거 도시 신학교에서 다시 헌금했어요. 쓰세요. 내가 교회에서 살아봤는데 왜 돈을 또 받아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 번쯤은 참고를 삼을 필요는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입다가 이제 이렇게 정식 사사가 된 후에, 이제,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이제 입다가 이제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잖아요. 받은 후에 여기 12절부터 28절 내용을 보면 입다가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한테 전쟁하겠다고 선포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을 설득하는 얘기가 1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입다는 이름처럼 참 달변 나갔다. 그 중에 이 암몬 왕을 설득시키다가 암몬 왕이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24절에 입다가 뭐라고 암몬 왕에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섬기는 금오스 신이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 암몬 나라가 섬기는 신은 몰렉 신입니다.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자기 신에게 바치는 몰렉 신을 섬기는 나라가 암몬 나라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무슨 신을 섬기냐면 금오스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몬 나라가 섬기는 신이 금오스가 아니라 암몬 나라가 섬기는 신은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을 섬기는 무슨 신이라고요? 몰라? 아이까지 뭐 죽은 신 이름 아무렇게나 바꾸면 어때까지 거? 네, 그래 몰렉이라고 그래. 몰렉. 이해가지요? 이게 어느 나라가 섬기는 신이라고요? 암몬이 섬기는 신이라 그 말이요. 그렇다면 다말이 지금 몰라가지고서 이 말을 할까요? 다말 똑똑합니다. 장녀의 자식이라고 언제 이렇게 이런 달변가가 되고 이런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놀랄 정도예요. 네? 다말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입다가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암몬 왕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천대시해서 지금 하찮게 보고 지금 전술적으로요. 이게 지금 하는 말이지 지금 입다가 몰라서 지금 암몬 왕이 이렇게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입다가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는 너희 신이 준 땅, 이 땅을 주어서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땅을 내놓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산 땅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의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입다는 군사를 끌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겠죠? 서원을 했더라라고 말을 했어요. 서원을. 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라. 무슨 서원이냐?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집이 나라에 출입하는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각 나라마다 세관이 있잖아요. 세관. 그 세관을 얘기하는 건지 자기 개인의 집을 얘기하는 건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 나를 영접하는 내 집에서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이란 말을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0절에 그를 이란 말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이거 성경을 내가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것을 이란 말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를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면 그를 하고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를 이란 말은 사람을 향한 인격적 호칭이잖아요. 그를 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가 하면 그것이란 말은 사물에 대한 호칭 아니에요.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요, 사물을 갖다가 이거를 인격적인 호칭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거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입다가 여기서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입다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조건 걸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되게 하겠다는 얘기, 여기 좀 입다처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타고 드리겠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소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소원을. 예? 예. 근데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또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소원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조건적으로 소원하고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입다가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불로 태워서 사람을 드리겠다고 말이죠.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예?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보였잖아요, 반응. 그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인신제사 서원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왜 침묵하셨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위기 18장 21절, 또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또 신명기 12장 29절 32절, 신명기 18장 9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4군데서나 인신 제사는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다니까. 예,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만약에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번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을 한다든지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입다의 이 서원에 잘잘못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닐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이 침묵이 무언 중에 입다의 서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인지, 이 침묵이, 아니면 외면하셨다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32절에 보니까 입다가 서원하고 전쟁에 갔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그래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안 했어요? 이기게 해주셨지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입다의 서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서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서원해 주시네? 여러분, 30절에 나와 있지만 입다는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지,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이기게 해주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4절부터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비극. 무슨 비극이 나오느냐?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입다의 딸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의 승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누가요? 근데 그 딸을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무남통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남통녀. 예, 예.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참 이해가지 않는 이 얘기들이 여러분. 입다는 서원한 것이 자기 딸에게 해당되다 보니까 입다가요,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하며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기 딸은 딸이니까 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딸은 안 되고, 자기 딸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통곡해야 되고, 자기 딸은 자기에게는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남의 자식은 그 사람 부모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차라리 그렇게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할 정도라면, 차라리 그러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예? 미리 짐승이나 나오게 하든지,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고 짐승, 아니, 그렇게 하면 도리어 더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자기 딸이 나왔다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난리 통곡치고, 이게 무한한 짓이냐고, 이게 지금. 35절에 자기 딸을 만난 입다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여차저차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6절에 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세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네? 뭐 나 같으면 미쳤냐고 말이야. 지금 말 같은 소리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 응?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이랑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내가 거기서 통곡하고 데려오겠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38절에 보니까 2달 동안 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39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서원한 것이 뭐였죠?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딸에게 행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40절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습이 돼서 이스라엘 딸들은 해마다 미스바가 어디죠? 입다의 고향이에요. 입다의 집이 있는 곳이, 그죠? 미스바로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간씩 뭐 했다고요? 가서 통곡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37절과 38절을 다시 보면 37절에 뭐라고 하네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돌아왔다고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37절에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했다 그렇게 말해요.
원문에 죽음이 안 나옵니다. 38절에도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죽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왜 그러면 거기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이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뭐가 돼? 의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역. 의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역은 문맥이나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의역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죽음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러면 잘못된 번역이 아니야 우리말 성경이. 여러분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그리고 36절에는 분명히 글쎄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고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내게 행하라. 그게 뭐 하라는 얘기죠?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7절에 친구들과 2달간 애곡하고 오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또 38절에 2달간 애곡하고 돌아왔다고 했고요. 또 39절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입다는 자기가 서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대로 행한 것이 뭐예요? 그럼 번제물을 바쳤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런데 뒤에 좀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들을 위하여 4일간씩 뭐 했다고요? 애곡했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으로 의역을 한다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의역이라 한다 할지라도 원문에 없는 것을 첨가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말 성경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쉬움은 있다. 원문에 나오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지.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면 도리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인신제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원문에는 첫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증거를 내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신제사를 입다가 드린 것이 아니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네 군데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녀로 살다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신제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가 서원하고 여자가 서원했잖아요. 이제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사람을 인신제사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때는 뭐로 바꿔야 되느냐? 돈으로 환산 바꿔서 그래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입다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입다가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인신제사를 드렸을 리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진 않았을 거다. 예. 그러면 무슨 질문이 또 생기느냐? 그러면 딸이 처녀로 평생 살면서 성전에서 섬기고 살았다 한다면 여자가 성전에서 뭐 할 것이 있냐? 남자가 성전에서 섬겨야 될 일이지 여자가 성전에서 뭐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여선지자는 평생 성전에서 기도로 섬기며 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입다도 평생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다의 딸은 왜 2달간 애곡했느냐 이 말이죠. 또 36절에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입다의 딸이 말했고, 또 입다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대로. 또 이스라엘 딸들은 40절에 입다의 딸을 위해서 4일간씩 애곡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인신제사를 안 드렸다고 한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2가지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결혼 못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를 낳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돼요. 이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에 또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2가지 제일 부끄럽게, 그 일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요 평생의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견해와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는 2 견해의 내용을 들어본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네? 인신제사를, 이거 투표 한번 해봐요. 저도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견해.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나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느냐, 아니면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고 평생 자기 딸을 처녀로 살다 죽도록 했느냐, 이 2 중에 성경에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저자의 핵심 의도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피는 것보다 핵심 내용이 뭐냐, 뭐를 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고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 종교는요, 신에게 무조건 맹종하고 무조건 신을 무섭게 여겨서요, 신한테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 여러분, 성경의 구약, 신약,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어느 정도 약속의 관계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제 간증을 말씀드릴 때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증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언약이요, 언약만 붙들면 하나님은 그냥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신념이 아니고 신앙.
신앙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 이게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언약 신앙이지만 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소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한 것은 어떤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니 무남 동료를 희생하나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이것이. 예. 예? 잠언 20장 25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0장 25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으로든 우리가 입으로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룩하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구별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갖다가 놓고서 내 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만 우리도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언약은 무남동료라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무남동료라는 말을 덧붙여, 저자가 덧붙여서까지라도 그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든 내가 눈으로든 내가 입으로든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 번 마음을 둔 것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입다의 서원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의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는 입다는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세워서까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신제사를 드렸을 리 없다고 생각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입다가 무남동료라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니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뱉은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입다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또 입다의 서원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